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들을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석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서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들을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욕지거리가 되게 하리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라.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4장에 이어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행위를 통해서 장차 벌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설명할 것이 없이 그냥 5장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에게 명하시기를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시대에 때는 남자들이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길게 하는 것이 명예였습니다. 하물며 제사장에게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요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4장에 보면 한쪽으로 누워서 390일 또 반대쪽으로 누워서 40일을 보내라는 그 행위에 비해서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털을 깎아서 저울에 다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등분해서 성이 포위가 되는 그때에 이제 행해야 될 얘기하는데 3분의 1은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은 칼로 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바벨론에 포로된 예루살렘의 운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태우는 행위는 뭐 불에 타서 죽겠지만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칼로 자르는 행위는 말 그대로 칼에 의해서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게 되는데
너희들이 이방 땅으로 각각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베어낸 머리카락 가운데 아주 일부분을 따로 이렇게 쌓두라고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또 일정한 부분을 불에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소수의 생존자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들 역시도 고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5절 이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 중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방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고 못되게 살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가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어야 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가 어느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말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겠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시대든 공의가 있고 불의가 뒤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한 사회의 지도자가 어떻게 행보를 보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책임 있는 자들이 공의로 행동을 하면 그 땅에 공의가 더 꼽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불의를 행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회가 불의가 창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시대든 최후의 보루는요, 여러분 종교입니다. 그들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뭐 해야 돼요? 언제나 바른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바른 소리를 할 뿐만 아니라 바른 행동을 모범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향해서 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가 권력과 물질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갖게 될 것이고 타락하게 되고 예수님과 걸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겠죠.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어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럽힌 것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고 전입니다. 이것이 더럽혔다는 건 뭡니까? 거짓말을 하고 추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몸된, 성전된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더럽힌 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거 역시도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아끼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희들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것들이 우리보다 더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을 살 때 기준이 뭐겠어요? 나 자신이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바가 기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기준입니까?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다? 세상보다 더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으며 왜 믿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미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들 멈춰야 된다. 뭘 멈추는 거예요? 죄악을 멈추고 우상숭배를 멈춰야 된다. 그렇다면 듣기에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는 순간은 뭡니까?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겠습니까? 이제는 마지막 기회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듣고 있는 이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실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말을 듣지 않고 현실에 되어서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게 되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이 먼저 있어요. 그러나 그 언약과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잖아요.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가 내릴지라. 여러분, 이 8절을 시작하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인과를 나타내는 접수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결과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 앞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앞에서 나타나는데 그 심판은 과거에도 없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가장 강력한 징계라는 거예요. 한 가지 사례를 들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필요 없다, 다 죽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분명한 것은 너희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보여주면 뭘로 나타납니까? 공의와 거룩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너희들 나랑 가까우니까 웬만한 건 눈 감아주고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혹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의 목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교회장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등부터 10등까지의 우리나라 교회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요. 근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커지고 있고 우리의 삶은 정결해지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큰 교회 다니고 유명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크고 내 신앙이 높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1년, 10년 내 신앙의 연수를 이렇게 더해보고 곱해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냥 오래전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들어온 경고로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날마다 삶을 고민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듣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인내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주변을 복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삶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시며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로 날마다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중등부와 고등부가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귀와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니엘의 좋은 친구들처럼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과 더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도 기쁨과 보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말과 행실에 분별이 있는 삶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성령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